오늘 이렇게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절.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이면서 3.1절 주일입니다. 사순절과 3.1절은 서로 이렇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주님의 그 고난을 받으신 기간이고 3.1절은 우리 민족이 일제 그 강점기의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독립운동을 한 날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영혼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자 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한편 3.1절은 국가의 독립과 안위를 원하는 그런 국경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국가의 남북 통일과 민족의 자유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누구든지 나라와 민족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러면서 태극기 또한 이렇게 무궁화 우리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애국가가 이렇게 이렇게 울려 퍼지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눈물이 나잖아요. 그죠?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나고 그것이 나라를 가진 그런 자유인들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은 그 흥망성쇠가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인 통찰을 가진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아간다는 것을 모든 이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5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죠?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지 본문 저자의 이름은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 가문의 에스라나 그 다윗 혈통의 뚜렷한 명문 가문은 아니지만 유력한 그 평민 가문의 출신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는 바벨론 프로 가운데 탁월한 능력과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로 인정되어 있고 또한 왕궁의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고국의 예루살렘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슬픔을 참지 못하고 여러 날 동안 금식하며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그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부짖으며 금식하며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까? 그죠?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5절에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여호와를 부르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현재 살고 있는 바벨론 태양신을 중심하여서 왕을 신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공개적으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며 기도했다는 것은 신분의 위험을 무릅쓰고 기도하는 담대함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숨기지 마시고 믿지 않든 고이 막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우리가 어디를 가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내가 죽더라도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다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면은 에스더도 나라와 민족을 살리려고 어떻게 했어요? 금식했잖아요. 3일 동안. 그리고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마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며 기도했다는 것은 신분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그 전적으로 하나님이 두렵고 두려운 존재이고 또한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권위를 넘볼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기도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 그런 모든 핵 같은 거 뭐 이런 거 김정은이 압박 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으로 경외를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국가의 그 흥망성쇠와 개인의 그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심판을 하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택한 백성이잖아요.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지금 믿고 있고 우리가 죄를 낱낱이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원죄와 모든 것은 지고 가셨지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나쁜 습관들이나 우리가 지지 말아야 할 죄들을 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가 그걸 자범죄라 그럽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가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알면서도 죄를 진다면 그것은 절대로 사하여 지지도 않을 뿐더러 심판대에 오를 때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근데 이 땅에서 잠시 하나님은 눈속임으로 해서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속여서도 안 되고 우리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기고 또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떨고 이건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돌아가셨나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비켜가고 또한 그 고난을 뛰어넘고 이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또한 기도해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법에 따르고 있으나 이 세상의 진정한 주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주와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나님 그 주여라고 부르며 간구를 했어요. 5절에 그래서 이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따른 기도의 근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복음 4장 8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구원하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8절에.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0기장에.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계속하여 죄를 지어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를 기록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지금 그렇게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언약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할 때에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해도 먼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뭘 먼저 해요?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모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기도가 막혀버려요. 하늘로 올라가다가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는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해요? 내 죄를 먼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그 속죄받거나 공로가 있어 하는 회개에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면 할수록 자신의 공덕이 커지는 줄로 생각하고 이러한 기도는 거짓 종교에서 하는 그런 스스로 힘에 의한 속죄 원리에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우리도 훈련 받을 때는 막 10시간 이상 막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는 한참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중원본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서 막 나는 10시간을 해내, 뭐 12시간을 해내, 몇 시간을 하네 막 이러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짧게 한다고 해도 정말로 주님과 통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종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서 나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종교처럼 이렇게 빠져서 율법주의자예요. 말하자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말을 믿잖아요. 그죠? 자기 말이 제일이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완성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데 다른 이단들이나 누구는 그걸 믿어요? 안 믿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자신의 죄를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자체는 아무리 효능과 기도를 내가 막 정말로 이렇게 막 그냥
아름답고 멋지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죄가 회개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민족을 위한 이렇게 기도 보면은 저기 느헤미야를 보면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그 거민의 복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지극하여서 제3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유다를 다녀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자들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었고, 자기는 수상궁에서 잘 살고 있지만 내 민족 내 나라에 깊이 관심을 쏟았던 것입니다. 누가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높은 지위에 있는데 내 나라 내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지금 밖에 나가서 또한 이 안에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겠어요?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독거노인이나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신경 쓰겠어요? 않습니다. 자기 자신 위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나라가 깊이 관심을 쏟았던 것이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백성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해파되고 성문을 소화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근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지극히 근심을 너무나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해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4절에. 그리고 슬피 웁니다. 그죠? 모세처럼 바울처럼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흐려질지라도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도는 약속하신 그 소망의 그 9절 10절에 보면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택한 백성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명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되지만은 또 민족의 우리가 도구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쓰임받아 이 민족의 그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런 결단하고 헌신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에도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시국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나도 어렵잖아요. 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과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겠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한 청와대에서 찬양이 울려 펴지고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가 거기서 창의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을 만나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민족과 나라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요.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듯이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산의 방방곡곡에 얼마나 하나님의 종들이 금식하면서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싸우며 기도합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로 그걸 나쁘고 좋고 이것을 비판만 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요, 그냥 나라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공산주의가 돼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며 기도하며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자유할 수 있고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민족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아무리 유창하게 많이 드렸어도 그 기도가 생활로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자신의 생활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백은 주문이 아니고 생활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칼뱅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그것을 받은 성도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기도를 믿음으로 드려야 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그만큼 우리가 기도를 형식적이며 인간 중심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내 마음 깊은 이 밑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 그 기도를 합니까? 마음으로 정말로 진정으로 막 이런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해 주는 성경의 교훈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그 생활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응답을 내가 진정으로 했을 때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예, 모든 것에서 해방도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건전하고 진실함의 순결한 믿음의 기도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7절에 기도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그 타락하여 비참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안타깝고 얼마나 울부짖는 마음으로 그 했겠습니까? 정말로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정말로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타락하여 비참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나라와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나라와 정말로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심으로 아주 내 진정에서 토해내는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그 전에 훈련 받을 때는 내가 피를 토하는 심정이 아니라 일회용 컵이 없으면 기도를 못할 정도, 정말로 피를 진정 토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럴 정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정말로 우리 어려운 삶을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움 당치 않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무사히 다 지나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또한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이제 사순절 정말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지키시면서 이제 이렇게 부활주일 전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며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주일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3.1절 아버지 하나님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오늘은 느헤미야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자복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애끓는 심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그러한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애쓰도
그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로 주님의 나라로 우뚝 세워지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